신령한 은사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남이라,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현상, 신령한 나타나심의 현상을 성령의 나타남이라. 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느냐?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 한 사람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공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공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으실 때에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저는 금요 철야 설교는 아주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철야 기도를 설교를 길게 하면 철야 기도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긴 설교는 언어의 폭력이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 철야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나 보니까 금요 철야가 아니고 금요 부흥회다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길게 하라 하시면 길게 하고,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있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근데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이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남이라,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현상, 신령한 나타나심의 현상을 성령의 나타남이라. 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느냐?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 한 사람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공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공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으실 때에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9가지 은사를 보게 되면 거기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종류별로 나눠보게 되면 2가지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인수분해를 해보면 말씀이라는 것이 공통인수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는 말씀의 은사고, 그리고 중간에 5가지는 기적의 은사입니다. 믿음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능력 행함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영분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사와 이적에 관련된 그런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함이나 방언 통역이나 이런 것은 스피킹 기프트, 그러니까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는 구조로 보게 되면 2대 5대 2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가지는 말씀이요, 5가지는 기적이요, 나머지 2가지는 말하는 은사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오늘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 은사를 보게 되면 앞에 2가지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해서 말씀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은사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나머지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이나 영분별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합쳐서
기적적인 은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를 따르게 되면 앞에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해서 이 9가지 신령한 은사는 2개의 말씀의 은사와 그리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은사와 믿음에 따르는 기적의 은사 6가지 해서 2대 1대 6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은사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부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한 5년 했는데 이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한테 인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 아들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옆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은 한 해 지나면 100명, 2해 지나면 200명, 3해 지나니까 300명 자꾸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잘했고 노래도 더 잘하고 생기기도 더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 웃기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10명 오다가 20명 오다가 도로 줄어서 10명 되다가 5명 늘었다가 도로 줄어서 9명 됐다가 첫 해에는 20명이다가 둘째 10명이다, 셋째 15명이다, 넷째 9명이다가 다섯째 그만 더 줄어서 3명이고 이렇게 목회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창이고 또 물어볼 만하고 하니까 목회를 잘한 친구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네는 어찌해서 목회가 잘 되고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5년이나 했는데도 망해가는가 하니까 그 친구가 목욕탕을 같이 가자 그러대. 사우나 가서 둘이 이제 사우나 가서 옷 벗고 사우나를 하지 옷 입고 사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옷을 딱 벗고 거기 가서 또 물어본 겁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목회가 잘 되고 나는 어찌해 목회를 이렇게 망했는가 하니까 그 목회에 성공한 그 친구가 내가 진실을 얘기해줘도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하다가 말아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진실을 들어야지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자네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됐고 나는 부흥되리라고 믿어서 됐느니라. 고로 자네가 믿음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됐느니라. 그 얘기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잘 되리라고 믿지를 아니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사람이 붙겠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 목회가 잘 되고 부흥되리라고 내가 믿지를 아니했구나 하는 것을 딱 반성을 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부산 목회를 정리하고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전으로 올라와서 믿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500명 넘어갑니다. 예배당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교인이 500명 넘어가고 지금은 전국의 부흥 강사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믿음이 없어 목회 말아먹었다가 믿고 시작해서 목회가 다시 부흥됐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박사를 꼭 학위를 마치리라 믿는 사람은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PhD Permanent Head Damaged 이 PhD 학위를 못 받는 사람은 보면 이유가 많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가 안 맞는 이유가 3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300번째 이유는 오늘은 이상하게 안 맞는데 그게 300번째 이유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다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되리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음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동고등학교 출신이고 우리 강 집사님, 강영린 교수님이 저하고 동창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동 동문들도 지금 많이 와 계신데 중동 64의 동문들 한번 좀 일어나 주시죠. 잠깐 좀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봤다 떨어져 갖고 중동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동고등학교 나오고 저는 고려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그때까지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고려대학에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6년을 공부하면서 예수 믿다는 소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서클인가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2단 서클이었어요. 2단자들은 먼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2단인지 3단인지 뭔지 빨간띠인지 노란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고 다 안 가고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그리고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대학원 마치고 군대를 가 공군 장교로 지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공군 소위 때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공군 소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근데 28살이었습니다 28살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금요철야를 갔습니다. 금요철야를 갔는데 옆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말로 기도합니다. 중국말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중지하고 그 사람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저리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니까 중국말 같은 소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는 기도 안 하고 그 사람 소리만 듣고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그게 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방언이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방언은 배우는 거 아니요? 아니 여보시오, 언어를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말한단 말이요? 하니까 방언은 은사요.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받는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그 말씀을 딱 해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밤에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 저게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지적인 교육만 받아왔고 사람이 배우지 않은 말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해보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배우지 않은 말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걸 방언이라 한다고 하고 성경에도 방언을 달라고 하면 준다고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오늘 밤에 저런 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왜 저런 걸 못합니까? 내가 회개가 좀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그러고서 그날 밤에 회개를 새롭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은 죄 전후 좌우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은사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날이 금요 철야였는데 그 다음날 부대 출근했습니다. 군인은 부대 안 가면 영창 가니까 할 수 없이 출근을 했죠. 그런데 하루 종일 내 턱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 턱이 이거 고장났나,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나. 그리고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숙집에 돌아왔어요. 대전에 근무했는데 하숙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도 끝나기 전에 턱을 붙들던 파워가 내 혀를 딱 장악을 하더니 찐 땅인 장화, 마른 땅인 농아. 내가 배워보지 않은 말로 팍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1시간 이상 나와요. 1시간 이상 나오더니 기쁨의 샘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얼마나 기쁜지요. 내게 샘솟는 기쁨을 폼으로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진실로 기쁨이 샘솟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슬픈 분은 오늘 기쁨의 샘이 터져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저걸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믿고 간구하니까 그 시간에는 딱 안 주셔도 그 다음날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도하니까 또 중국말이 안 나오고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따따따따따따가 나오고 나중에 교수가 돼서도 기도하면 따따따따따가 나오고 하니 교수가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따따따따 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어디 가선 안 하고 혼자 기도할 때는 나오거나 말거나 따따따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참 그 기도가 왜 한국말로 나오다가 급하면 따따따따로 변하는가, 이거 참 기도도 좀 유치한 것 같고 해서 영계의 고수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따따따따, 신령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따따따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따따따따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중국말로 방언하면 중국 귀신이 알아듣고 미국말로 방언하면 미국 귀신이 알아듣고 일본말로 방언하면 일본 귀신이 알아듣지만 따따따따는 세계 어느 나라 귀신 총집합시켜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따따를 뭐 한참 하면 그게 능력방언이라나 어쩌다나 그러면서 그거 계속하면 좋다고 하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모종의 신령한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적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방언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남은 다 꾼다는 꿈 한 번 못 꿔보고 남 다 듣는다는 환상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못 들어보고 남 다 본다는 환상도 한 번 못 보고 남이 그렇게 받는다는 성령의 인도도 한 번 못 받아보고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이어령 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불신자로 살다가 자신의 딸이 병들고 그리고 또 외손녀도 또 병들고 그런데 하나님 계시면 한번 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딸과 외손녀를 고쳐달라고 그 참 지성인이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딸을 고치시고 외손녀도 고치시고 결국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알고 믿으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은 우선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큰 믿음이 없고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만세전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헌이나 이것은 0.0001%도 가산되지 아니한 순수한 100%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속죄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오고 안 믿겠다 해서 안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Saving faith는 우리가 구원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부활이 있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saving faith를 가리켜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없다면 saving faith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칼빈이 압도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나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유의지로 믿음을 가져 구원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로만 캐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은 저는 볼 때에 복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도 그런 것이, 복음도 아닌 것이, 진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단이라 하면 승질내고 이러는 참 이상한, 저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얻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 선생이 압도적으로 옳습니다. 어거스틴 선생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위대한 진리를 바울 선생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Saving faith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유의지로 믿음을 갖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고 안 열면 못 들어오고 그런 복음은 그건 superficial gospel, superficial evangelism, 그것은 그건 21세기가 만들어낸, 20세기가 만들어낸 피상적 복음이지 그것은 칼빈 선생이 설교한 복음도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saving faith를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성경에서 본 바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한들 모기 발에 웍하여 새 발에 피지, 그런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리겐 사상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상이요 옳은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aving faith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saving faith를 받으시고 구원받는 믿음을 받으셨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또 귀신적 믿음도 있어요. 귀신도 믿습니다. demonic faith. 귀신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걸 믿고 떱니다. 어떤 분은 귀신만도 못해요. 귀신도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믿고 떱니다. 귀신만도 못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화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화상이라고 써서 미안한데 지극히 성경적인 용어죠. 예수님께 동전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화상이 네 화상이냐? 귀신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적인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볼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귀신도 믿어요. 그런 정도의 demonic faith 가지고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하는 거죠. 또 temporary faith,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면 쓰러지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막 좋다 하고 노래도 부르니까 좋다 하고 그래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이 오니까 그만 도루절루 가버렸다. 이런 사람들, 이걸 temporary faith, 일시적인 믿음이라 하는데 이런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special faith, 은사로서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을 보는 그런 special faith, 특별한 믿음 혹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특별한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을 구하시고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고차에 면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등등등등.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핍박 환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그랬다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는 거죠. 벙어리 되는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이 말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아들을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물게 하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아들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니 그 제자들에게라도 데리고 가보자 해서 제자들에게 벙어리 귀신 들려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거꾸로 거품을 품는 말도 못하는 이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또 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물불에 던져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23절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요 은사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딱 하시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어 못 쫓아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사업도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못하죠. 쉬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는 기도함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을 얻음으로 귀신도 나가고 성령의 역사하는 기사와 이적도 볼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 되는 거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이미 패배한 세력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멀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Satan is well on this planet, 소위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멀쩡하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사탄은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통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땅으로 찍혀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잔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도 이미 패잔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악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고 피하고 악령들은 떠나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해서 안 나가면 다시 한번 금식 기도하고 와서 다시 해보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해도 또 안 나가면 또 3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또 하고, 15라운드 끌고 가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1라운드에 죄송합니다. 1라운드에 KO승을 하는 영계의 거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다 영계의 거성입니까? 그러나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판정승을 거둬놨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15라운드 다 끌고 가면 반드시 판정승은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잘 안 돼도요, 나중에 가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기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유 없이 고통이 임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이 임하고, 사업을 해도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고통스럽고 저거 해도 고통스럽고, 내 인생은 어찌하여 동으로 가도 산이요 서로 가도 산이요 남으로 가도 산이요 북으로 가도 산인가, 사방이 답답한가. 이런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기사와 이적도 보시고, 오늘 방언하고 싶으신 분은 방언도 체험하시고, 오늘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분은 병고침의 기사와 이적도 보시고, 오늘 성령의 운행하는 역사를 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믿음이 없고 그동안에 기도를 못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도하오니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한 육신에도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Faith is the assurance of the things hoped for.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proving of the things that cannot be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입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믿음을 통해서 계신다 입증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지금 소망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용과 능력 행함과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기도할 때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도 깊은 기도고, 시끄럽게 하는 기도도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시끄럽게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남들이 조용히 할 때는 같이 조용히 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남들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무슨 관상기도인가 묵상기도인가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기도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막 하다 보면 그 사람 기도 해주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고 자기는 조용하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요, 철야 기도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아유, 그렇게 외쳐갖고 어디 뭐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랫배 힘 탁 주시고, 옆 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아랫배 힘 주시고, 주여 한번 다시 시작. 조금 낮았는데 오늘은 목이 쉬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는요 5분 기도하다 일어나고 3분 기도하다 일어나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 사람 믿음은 3분 믿음, 5분 믿음,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집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1시간 정도, 3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진동도 오게 되고, 방언도 터지게 되고, 여자들이 먼저 터지고 남자들이 좀 뜰뜰하기 때문에 늦게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성 있게, 오늘은 내가 집에 일찍 가봐야 연속곡도 없고 오늘은 내가 앉아서 한번 집중성 있는 기도를 30분을 넘겨버리라. 나는 갑니다. 강사니까. 나 따라 나오지 마세요. 난 강사니까 가지. 여러분들 나 따라 나오지 마시라고요. 오늘 앉아서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사와 이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